할렐루야. 소아3교구 정승월 목장의 정승월 목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목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오병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지만 먼저 오병리의 교회의 목자로서 전도하게 된 배경, 전도 사례, 둘째로 전도에 대한 전략과 오병리의 교회에서의 3교구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증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영혼 구원의 욕심과 낙심에서 소망과 기쁨의 신앙의 대사가 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오병리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하게 된 배경입니다. 저는 지난번 3교구 간증 때 올해 100명을 전도하겠다고 작정은 했지만 쉽게 모든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교구장님은 저만 보면 우리 3교구 전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재촉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100명 전도해 보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결단이 그리 빨리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엘 새벽 기도가 시작되자 이번만큼은 꼭 참석하여 성령 받고 100명의 전도를 열매 맺기 위해 결단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에는 못 일어나 10시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 종이가 2학년이 되어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니엘 기도를 다 채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 때문인지 저희 종이 학교 생활 적응 과정에서 선생님과 갈등이 생겼고 아들은 학교 생활을 더 힘들어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으며 세상 일에만 목숨 걸고 일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과 협상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할 테니 저의 아들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새벽을 나갔는데 차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제 입술로 보라, 새 일을 시행하리라는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과 동시에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새벽 말씀 시간에도 은혜를 받고 하염없이 울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깨달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저의 시름에 반응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교구장님을 보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저렇게 주님 사역을 위해 몸부림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애면하고 동역자가 되어주지 못함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날 주님께 전도의 사명을 갖고 뛰어볼 테니 능력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참 이상할 정도로 새벽에 눈이 떠졌고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싹트고 저에게 새로운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전도만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는데 자신감이 생기면서 전도할 방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도 숫자가 어린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들도 포함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100명 전도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주일날 먼저 아이들을 10명만 데리고 가야지 하는 생각을 품고 전도 통신문을 만들어 학부모님들께 보냈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오면 관리가 안 될 걸 생각하여 7세 반 아이들에게만 통신문을 주고 주일날 교회에 올 사람 전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이 되어도 전화 한 통화 없어서 일요일 아침에 오겠지 하고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전화만 오면 태우러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10시가 되도록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통신문을 줄 때 7살 아이들이 원장 선생님 저도 갈래요 하고 35명 아이들이 환호성을 했는데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큰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3명, 부모님 2명밖에 전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 전도를 우습게 생각했던 저는 주님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기도합니다. 큰별 어린이집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며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자녀 삼게 해주시고 아이들을 통하여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거점 전도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집에서도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동안 돌아다니느라 못한 청소를 조금씩 하고 거점 전도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요즘 왜 그래? 안 하던 집안일을 다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 말 매일 오셨으면 좋겠더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매주 모일 거야. 자연스럽게 남편의 동의 아래 화요일 첫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거점 전도 모임에서 교구장님은 모임 시간에 태신자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내가 왜 우리 집에서 거점 전도를 한다고 했을까 후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거점 전도 모임인데 어떡하나 고민하던 중 갑자기 불교에 열심히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해서 원장님 내일 우리 집에서 점심하자 하니까 생일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식사하면서 얘기하자. 올 거지? 하니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일 11시까지 와 하고 전화를 끊고 내 입에서 아싸 하는 탄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전도특공대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 원장은 말씀이 거의 끝날 무렵에 케이크와 과일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고 대교구장님이 예수님과 부처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구원에 관하여 전하며 예수를 믿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다가후 전도특공대 대원들이 가고 나서 나는 NG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 안 한 것이 미안해. 우리 부목사님 키도 크시고 멋있지? 목소리도 좋지? 설교 말씀하실 때는 더 멋있어. 교회에 한번 와봐. 쉬지 않고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친구알. 큰별 나는 오늘 장이 생일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려면 옛날에 다녔지. 우리 오빠도 선교사인데 난 불교인 거 알잖아. 나는 놓칠세라. 혜경아 내가 평상시에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왜 그렇게 너의 얼굴이 떠오르니?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봐. 부탁이야. 그랬더니 원장님의 성의를 봐서 이번 주에 가볼게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고 친구가 돌아간 후 저는 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매일 카톡을 보내며 주일날 약속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친구한테 사진을 첨부한 문자가 왔습니다. 발에 기부스를 한 사진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니 쟁반이 떨어져 발등에 떨어져 기부스를 하고 의사가 2주를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쟁반이 떨어져 기부스를 하는 거 살면서 처음 본다. 몸조리 잘하고 병문안 갈게. 하지만 저의 속마음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아들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희 종이가 빠르게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평안한 가운데 아들을 통해 가정의 기쁨과 감사를 끊이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2주 후에 기부스를 풀고 교회를 나오기로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주는 철산동으로 지금 데려가는 중이야 라고 전화를 하니 다음 주에 꼭 나간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대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고 등록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강권하에 데려다 놓았으니 책임져 주세요. 기도드리면서 정착을 위해 관계 맺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의 두 번째 열매는 아들 종이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유년부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이를 소극적으로 키우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년부에 보내기로 마음먹고 종이를 유년부로 데리고 갔는데 때를 쓰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아이를 들여보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날 저녁 아들의 일기장을 통해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유년부에 안 가겠다고 울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럽고 창피했다. 앞으로 친구들과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일기장을 보면서 종이에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오병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맺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도한 종이 친구만 백지승 성도님께 목장 집회를 하면서 1학년 때 가까이 지냈던 엄마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오병리에 같이 보내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더니 그 결과 두 가정이 그러자고 하여 모두 오병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은진 성도는 소화동으로 이사 오면서 교회가 떨어져 신앙생활을 쉬는 중에 이 계기로 자연스럽게 교회에 등록하였고 지금은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정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은진 성도의 아이들과도 서로 좋은 관계 맺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혜 성도는 정착을 잘하지 못하고 있어 이은진 성도가 관계 맺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진 성도님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있으며 저와 동역자가 되어 사람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한 가족을 전도하여 등록시켰습니다. 너무나 예쁜 동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은진 성도가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담당 교구장님의 신방과 기도가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바쁜 과정 속에서도 병중에 계시는 이은진 성도님의 친정아버지 병원 신방과 중보기도, 그리고 병간호에 힘들고 지친 이은진 성도님을 마음으로 많이 안아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 목장 김윤정 성도님과 함께 새가족 공부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열심히 양육받으면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에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편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한 분들이 교회에 오면 종이 아빠 어디 계세요? 하고 묻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남편이 교회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하는 질문입니다. 전 축구장이에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기가 쑥스럽습니다. 남편에게 주일 저녁이 되면 가끔 오늘 누구 전도했어 하고 들으라고 얘기하면 남편 왈, 그 사람 교회 다니기 힘들 텐데 갔네? 라고 전혀 자신은 교회에 나오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교회에 언제 올 거야? 내가 요즘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당신 때문에 본의 안 돼. 교회만 가면 당신 묻는데 축구장 얘기도 하루 이틀이지. 그분들 나보고 속으로 남편도 전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전도하기는 할 거 아니야. 다음 주에 교회 가야 돼. 먼저 당신을 하나님께 인사시키고 나야지 내가 전도를 제대로 할 것 같아. 남편은 때가 되면 가겠지 하면서 얘기를 피하며 자연스럽게 거부합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아들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어느 날 아들에게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가시냐? 아들 왈, 큰일 났네, 지옥이네. 종이 내가 아빠한테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교회 가자고 해.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같이 축구를 하고 한잔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기다렸던 아들은 아빠에게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서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들 말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회가 이때다 생각을 하고 자식에게 약속을 안 지키면 교육에 지장이 있을 거야 하고 다음 주에는 꼭 새 식구 예배 드려요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주일을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주에 저희 친정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남편은 바쁘다는 얘기를 계속하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들이 5월 4일부터 서유럽 여행에 13일 일정이 있었는데 저는 교회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두 사람을 서유럽 무서워 못 보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여행 한 주 전에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유럽 가는 날 저는 주일에 한 아이를 전도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와 그 아이를 교회에 데려다 주고 남편과 아들을 공항으로 픽업해 가는 길에 남편이 묻더군요. 아침 일찍 어디 갔다 와? 윤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다 주고 와. 남편 왈, 윤서가 우리 교회 다녀? 저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오병리의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태신자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토요일만 되면 저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뜁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올 태신자가 약속이 안 되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주일이 되면 약속했던 태신자들이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합니다. 교구장님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내일 모시고 올 사람 명단을 주세요. 등록하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없습니다. 해놓고 저는 수첩을 놓고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내가 봐도 제가 미쳤습니다. 도담다담 어린이집 가족 전도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를 작정했을 때부터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찔러보는 방법을 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배운 고구마 전도법, 익었나 안 익었나 설 익었나 찔러보면서 방향을 쳤습니다. 이 가정은 방향과 코드만 조절하면 익은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원장님과 사회복지 4년을 같이 공부를 했고 우리 종이와 막내 아들이 똑같은 2학년이었습니다. 딸만 둘이었는데 셋째 아들을 낳은 터라 귀한 자녀였습니다. 대화를 막내 아들에 맞추고 우리는 일이 있어 자녀 키우는 정보가 없고 애들에게 친구를 못 만들어 주니까 원장님 아들과 우리 아들 교회에서 친구 만들어 주자 하는 얘기로 전도를 했습니다. 보육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면서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한번 나와보겠다고 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문자와 전화로 계속 우리 종이가 혁구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주일날 모시러 가겠다고 했더니 가족 모두가 함께 본인 차로 오셔서 등록하였습니다. 이 가정은 교회에 정착을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온 가족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으며 남편부도 교구 편성하여 잘 정착해가고 있고 아이들도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큰별 어린이집 아이들을 통하여 가정을 전도하고자 했던 나의 계획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도 통신문을 보낸 지 2주에 운영유연에 속한 종민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셔서 유치부 예배 시간을 묻고 아들을 교회에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다가와 토요일이 전화 드렸더니 아빠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하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천주교라 못 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린이집 2차 운영위원회 모임에 나는 기회를 엿보다가 복음을 전했고 어머니의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집 앞으로 태우러 가겠다는 약속을 하며 시간을 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시작되기 전 지난 2월에 전도하여 정착한 박은순 성도님이 오셔서 종민 어머니 우리 교회에 이번 주부터 온다고 했더니 박은순 성도님이 그럼 자기가 교회에 가는 길에 이번 주에 종민 어머니를 태우고 갈 테니 원장님은 다른 분 태우고 오라고 해서 딸기 어린이집 원장님을 태우러 광명동으로 가서 모시고 와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은 아직 믿음은 적어도 저의 전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는 전도한 목장 식구들끼리 연결을 해서 서로를 챙겨주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전화나 문자로 관계 맺기를 하면서 우리는 큰별 엄마들 전도 대상자로 놓고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6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아는 분이 금요일 빙수집을 오픈하여 아는 원장님과 금요일 저녁 아들을 데리고 개업식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일에 온다던 태신자들이 일이 생겨 못 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때 제가 안면이 있는 전 세이브존 지점장이 가게에 들어오셔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새로운 사업 향기나라를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연합회와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점장님의 사업 얘기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전도해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어 계속 기회를 엿보다가 사장님 저도 부탁이 있어요 말씀드렸더니 먼저 사장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저와 같이 신앙 안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때요?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시는데요? 오병리어 교회 다닙니다. 그럼 제가 교회 언제부터 나가야 되나요? 내일부터요.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곧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금은 연합회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익금은 교회에 헌금할 것을 권했고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올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날 밤 개업식에 같이 갔던 원장님은 저보고 언제부터 예수장이가 되어 전도하냐고 묻더니 혀를 찹니다. 원장님 사람들 좀 소개해줘. 내가 전도할게. 집에 왔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 토요일에 다시 한번 문자를 넣었습니다. 이마트 앞에서 10시 30분을 강조하며 내일 꼭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 9시에 문자를 넣어 다시 확인받고 10시 30분에 이마트 앞에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태신자를 모시고 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 오신 분 모두의 이름으로 개인 헌금을 해드리려고 봉투를 만들었더니 지사장님께서 혼을 냈습니다. 왜 자신의 헌금을 전도하는 제가 내느냐고 본인이 내야지 하면서 오병리의 교회 이름과 자기와의 만남은 예비되었다고 농담을 하십니다. 그분은 교회에 정착하기로 하셨고 기러기 아빠인 관계로 한 주는 대전, 한 주는 오병리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사장님은 저희 교회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기나라 사업을 저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판매처를 구상하며 전략을 짜고 계십니다. 참으로 사업성과 자신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느끼며 일찌감치 고생도 시키고 빨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지막 전도 전략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할 시간과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적기에 예수님을 전했을 때 태신자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의 권세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탕발림의 말과 물질적 도움만 준다고 전도가 되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전파까지 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전도의 맥이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광명시 보육인들의 대표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인맥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에게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정말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마다 풍성해지는 기쁨과 감사는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의 1차 전도 목표가 5월 말까지 50명이었는데 25명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고 육사 선거를 앞두고 매일같이 분주한 삶을 보내면서 전도의 총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삼교구 교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식구들이 기도하고 전도의 비전을 두고 제2의 목표를 세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7월 말까지 60명을 전도하려고 태신자 카드를 놓고 열매를 맺고자 기도합니다. 현재 이번 주까지 47명을 전도를 했으며 올해 전도 목표 100명을 채우기 위해 삼교구 식구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태신자를 만나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교구는 교구 목사님과 교구장님을 비롯하여 20명의 목자들은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 또한 원장님들에게 목요일은 일이 생겨도 못 나오니 나를 부르지 말고 행사를 목요일로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을 위하여 간호사를 상주시켜 놓고 전도를 위해 기도와 신방을 갖습니다. 저는 토요일부터 주일 오전 10시까지는 전도한 목장 식구들에게 문자와 전화 통화를 해 주일 예배 참석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가족끼리 여행 다니던 일을 중단하고 일주일간은 누적된 피로 회복과 태신자 관리와 목장 식구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한 목장원들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믿는 자의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삼교구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교구장님의 기도는 한이 맺힌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삼교구가 꼬리 역할을 장시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 삼교구가 전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께 거룩한 욕심을 갖게 해주시고 500여 교회의 전도의 새로운 역사를 남기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적인 전도에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저는 삼교구 식구들과 함께 꼭 500여 교회에서 전도자로서 쓰임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 속에서 믿음의 표적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삼교구의 2014년 전도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삼교구는 몸으로 물질로 이 나라를 지경 삼고 복음의 소망을 갖고 500년 기적을 일으킬 거라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성경 말씀처럼 이미 우리 삼교구의 기적이 나타났고 500년 교회 전도의 새로운 역사가 씌워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삼교구 목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재단에 10,000명의 성도가 예배하는 그날까지 전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독수리 날개치며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저는 복음에 빚진 자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